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545페이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도 이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드라마틱하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왜 아합을 만나게 됐나. 아합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3년을 지내는데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 땅에 보냈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길르앗 땅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디셉이라고 그랬어요. 디셉 사람. 이 길르앗이 누군가? 주전 14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압 땅을 모세가 정복을 하고 그 모압 땅을 그 12지파 중에서 3지파에게 나눠준 것이 주전 1300년 400년 전의 일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해 동쪽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고 여리고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동편은 갓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고 저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 지방 북동쪽에 있는 그쪽은 이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동쪽은 갓 지파, 그 다음에 남쪽 암몬 족속 경계선에 있는 쪽은 이
르우벤 지파, 맏아들인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가 누구의 자손인가가 확실히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길르앗이 누구냐 하면은 므낫세의 손자가 길르앗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 므낫세는 누구지요? 요셉의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기근에서 구원해 주셨고, 야곱의 70명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그 시작이 요셉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장자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 지파의 손자가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이 므낫세 지파가 얻은 그 땅에서 정착을 해서 그 자손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양손을 올려서 축복 기도를 해준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다. 그 축복대로 그 손자 길르앗의 자손인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엘리야가 주전 858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야, 이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셉의 자손 중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는 요셉의 자손 길르앗 지방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순종하고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합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온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온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완전히 오염을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북왕조를 완전히 오염을 시켜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이 엘리야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물질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마귀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불신에 물들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고 마귀와 사탄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든 지식과 사상이 넘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엘리야와 같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입니다. 17장에서 이 엘리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지요? 바알과 이세벨이 있는 왕궁에 가서 내가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보십시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소식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들을 때에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에요.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너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비 안 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합하고 이세벨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위험한 말씀이에요. 왕 앞에서 감히 엘리야 선지자지만 사실 일반 백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옷을 입고 아합 왕에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하니, 여러분, 비가 안 오겠다고 말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 굶는 겁니다. 물이 다 마른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소식을 아합에게 전하니까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어디 나오지요? 예. 하나님이 엘리야가 위험하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편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즉시 엘리야가 위험하니까 피신을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때에는 하나님이 즉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 그리시네가 동편은 엘리야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반대편, 동편, 요단강 동편이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 반대되는 쪽입니다. 그쪽에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양식을 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거지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 물을 마셔라. 숨어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까마귀 동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신의 물이 흐르는 곳에 숨겨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일을 할 때도 있고 일을 못할 때도 있고 또 먹을 양식이 있을 때도 있고 먹을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부유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고 또 물질이 있을 때도 있지만 물질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업다운이 심한 이 인생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러한 참 불완전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먹여 살렸습니다. 예.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굶지 않게 어렵지 않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사고 당한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간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떡과 고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엘리야가 경험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이 아합은 7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 때부터 아합 왕 때까지 7명의 왕들이 서로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됩니다. 6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이 7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조용해요. 아합 왕이 7번째 왕이 될 때에 유다 왕은 4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참 유다 왕은 조용히 나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이 7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은 그 위에 있는 시므리 왕을 죽이고, 시므리 왕이 일주일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왕이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시므리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는 것이 이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입니다. 이 오므리 왕은 정략 결혼을 시켜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아합 왕이 시돈 땅에 있는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올 때, 시돈에서 올 때 뭘 가지고 오느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이게 농경신입니다. 농사를 잘 져서 농사가 풍성하게 되는 이 물질 풍성한 그러한 농경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신은 여신인데, 여신이 뭐지요? 이 다산신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축복을 달라는 신이 바로 이 아세라신입니다. 그 두 신을 가지고 와요.
이 시돈 땅, 그리고 시돈 밑에 있는 이 사르밧, 그 밑에 있는 두로, 이 세 도시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항구라서 지중해로부터 많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배로 나르는 아주 풍성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시돈, 사르밧, 그리고 두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왕으로 치리하고 있는 엣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공주 이세벨,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들이 모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 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 그 왕조, 그 오므리 왕조 때부터 아합 왕이 그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 모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농경신, 햇빛이 나고 또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돼서 너희들이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그 바알신, 너희들이 그 신을 숭배하고 있지. 어디 두고 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닫아서 비를 오게 하지 않고 기근을 만들어서 정말 너희 신이 참 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농경신이 어떤 신인가 한번 봐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닫아서 비를 오지 않게 합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땅이 완전히 메마르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농경신이 어떤 신인가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시니 바알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비는 안 오고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은 쨍쨍 내리셔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한 겁니다. 3년 동안. 자, 엘리야도 결국은 그리시나가에 물이 말라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엘리야를 지켜주세요. 세 번째,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이에요. 참 묘하지요. 하나님은 이세벨의 고향인 그 시돈 땅 사르밧, 바로 시돈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이 사렙다라고도 합니다. 사렙다는 헬라어입니다. 사르밧은 히브리어고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쪽으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자기가 모르는 그 시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셔서 시돈 땅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 기근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시돈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낸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엘리야가 그곳에서 굶주리지 않고 3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아합과 이세벨이 3년 기근이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정말 살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회개 기간을 주시기 위한 것이 3년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성문 밖에서 이제 그 나무를 주워 가지고 남아있는 기름과 남아있는 밀가루로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물을 주려고 했더니 나에게 떡 좀 한 덩어리 부어 주시오. 지금 둘이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참 먼 곳에서 온 이 남자에게, 모르는 남자죠, 떡을 고서 공개합니다. 야, 참 귀한 과부지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아시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떡을 홀랑 먹어버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이 땅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있는 기름병과 밀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야,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아들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면서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3년 내내 함께 떡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떡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공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알게 됐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을 때에 그 과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치겠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니까 그 과부가, 아, 당신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시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 과부가 알게 되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시돈 땅에서의 있는 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 3년 기간 동안에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다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비참해진 그 생활 속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의 재앙을 내리시다가 이제 3년 후에 비가 올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총 합 850명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왕과 왕비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들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뻗치고 나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무당들 850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다음 주일날 갈멜산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기근이 임한다는 것.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아합 왕의 슬픈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활동,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셔서 3년을 끝내고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결투를 벌이는 정말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우선순위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오염이 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항상 거하며 재앙이 임할 때라도 그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우리는 세상이 오염된 이 모든 광경을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